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의 첫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석이요, 집안 식구요, 가족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자들을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어져 가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족으로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에드먼드 클라우디의 교회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 가로 안에는 지체입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르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첫 번째, 우리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물론 오늘 고백하고 다르게 또 깊이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성도들이 아직 교회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알았고 교회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깊이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나는 스스로 관찰자였고 참여자 정도로 여겼을 뿐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지체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서 에베소서 4장 6절은 교회의 출발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로 안에는 그에게서입니다. 그에게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정에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며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서 비롯된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가로 안에는 머리입니다. 머리시라. 머리가 없이는 몸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방향, 질서, 사명은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세 번째, 연결되고 결합되어 실제 연합을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살아있는 몸, 가로 안에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교회가 단지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협력체가 아니라 생명과 유기성을 지닌 실제라는 뜻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디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협력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에서 탄생한 공동체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 결과 성도들은 서로에게도 연결된 존재가 됩니다. 가로 아래도 연결입니다. 연결.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다 한 몸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우리가 다 한 몸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집합이 아니라 한 생명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성경은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가로 안에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고 가로 안에 없고 단순한 바라보기만 하는 관객 지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지체로서 활동을 한다면 이와 같이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것이고 관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몸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에 대한 무관심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교회는 모든 지체에게 동일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
다양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모든 지체는 같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다양성은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입니다.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는 하나됨 속에서 다양함을 품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여섯 번째,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성장은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일곱 번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완벽함으로 세워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가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진리는 교회의 뼈대이고 사랑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여기도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의 진정한 증거는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이며 교회의 참된 능력은 외적인 성장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조직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역사함으로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백합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한 지체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한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한 지체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와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장소와 프로그램으로만 여기며 필요한 지체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관찰자였습니다. 참여자였습니다.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생명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히 섬기는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름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